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이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창세기 41장 주일부터 화요일에 해당되는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두 번의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가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매 큐티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냥 41장을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내용을 정리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빠짐없이 좀 잘 큐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잘 전달하셔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비터 방송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비터 방송실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처음 접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죠. 지금 이 시점에 요셉이 가장 그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떤 정도 되면 그래도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이 정도면 잘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는 아마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후에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잊지 않고 있다가 감옥에서 바로 꺼내 주는 거예요. 원래 스토리랑은 다르게.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맡은 신하의 부하가 되겠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니면은 자유를 되찾아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형들의 잘못을 다 밝히고 또 다시 좋은 옷을 입고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를 되찾는 그런 스토리를 상상하면서 이 정도면 잘 되는 거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만하면 억울함도 풀고 또 자유도 되찾았으니까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1장을 쭉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파격적인 일을 이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거의 성경 이야기에서 성경 속의 신데렐라 같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릴 때 공주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 가장 이제 이 파격적인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죠.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얘네들은 원래 공주였는데 자리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다든지 삶을 되찾는 이런 내용이고, 인어공주는 남자 때문에 친정집 인어왕국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근데 신데렐라는 처음부터 공주도 아니었고요. 그 이름 자체도 먼지투성이 맨날 일하면서 먼지투성이인 아가씨가 화장빨인지 춤실력인지 어쨌든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왕자의 부인이 되는 굉장히 이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파격적인 사건이죠. 이런 파격적인 신분 상승의 스토리가 성경 속에서도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꿉니다. 이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속 시원하게 이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 순간에 술 맡은 신하가 2년 전에 요셉과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꿈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었고 그게 정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고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좋은 옷을 입고 파라오 앞에 이제 갑니다. 답답해하고 있던 이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꿈의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꾸었던 꿈은 앞으로 이집트와 주변 지역에 7년간 풍년이 찾아오고 그
그 이후에 또 7년간은 아주 심각한 흉년이 올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빨리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아주 정확한 대안까지도 제안을 합니다. 파라오가 이 요셉의 꿈 해석과 대안을 듣고 이 일을 맡을 적임자는 요셉 너뿐이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아예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습니다. 요셉은 임명을 받은 후에 성실하게 이집트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했고 이집트 안에서 그의 지위와 명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노예 주제에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파격적으로 나라의 어떤 2인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어낸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이집트는 이 왕족이나 귀족 그 어떤 그 가문을 굉장히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한 히브리 노예 출신 뭐 이런 천한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고 뭐 이런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잡혀갔던 시기를 전에 이집트에는 반란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그때에 새롭게 세워진 이 왕이 출신에 상관없이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요셉이 발탁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난 몇 장의 말씀 속에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웠잖아요. 근데 41장에서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40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41장이 넘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루신 결과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요셉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요셉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다루신 결과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집트와 파라오 앞에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원래 굉장히 많은 우상을 숭배해 온 나라였어요. 그래서 의식주 문화 속에 이미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고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가리켜서 책에 보니까 신들의 채소밭에서 자라는 사람들, 그만큼 신들이 정성스럽게 가까이하고 아끼고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우상, 신들의 문화, 신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바울이 우상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신전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들한테 잡혀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별 갖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기들의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 이집트에, 그것도 왕궁 안에서, 그것도 파라오 앞에서, 그것도 모든 대신들 앞에서, 그리고 왕의 꿈을 이날 해석해 보겠다고 이 전국 각지에서 네로나 하는 박사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선포하는 위대한 장면을 연출하게 하십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다른 모든 신들을 압살시켜 버리셨어요. 조금 옛날식으로는 발라버리셨어요. 요셉이요,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혼자서 스스로 노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소소하게 전도지 만들어서 이웃 주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디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순간에 마침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고 거기서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어요. 15절을 보시면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술 맡은 신하가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내고 파라오 앞에서 데려오기까지 이 양반이 그동안 잊었던 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무슨 뭐 무당이나 무슨 대단한 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요셉을 홍보했겠죠. 이 사람 뭐 만나보십시오. 대박입니다. 끝납니다.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너는 들으면 다 해몽할 수 있다며 너 대단하다며 하고 그렇게 요셉을 보자마자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사실 이 부분의 해석이 좀 아쉬운데요. 한글 성경을 그냥 보면 요셉의 대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정확하게 그렇게 peace라고 해요. answer of peace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막강한 나라에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 파라오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부르고 각종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꿈 해석을 시켰는데도 한 놈도 파라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신도 어떤 천재도 어떤 똑똑한 놈도 파라오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꼬질꼬질 덥수룩하게 수염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파라오의 답답한 마음을 꿈을 해석해 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파라오 당신의 그 답답한 마음, 답답하시죠? 그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마음 잘합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꿈 해석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요셉은 파라오의 마음을 싹 잡아버려요. 사로잡습니다. 말하지 않은 파라오의 마음까지도 안심시키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도 안심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들어보시오 하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시작부터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이미 정복해 버렸어요. 지배해 버리셨습니다. 혼을 쏙 빼놨어요. 그리고 요셉을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동안 고생했던 요셉이 이제야 잘 풀리고 참 출세길이 열려서 잘 됐다. 전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세시켜 주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개인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라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은 대단하시지만 그러나 출세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보잘것없고 약한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장면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고 준비시키시는 이유도 역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요셉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늘 탄탄대로만 가게 하시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길로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요셉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끝이 막혀서 절망적인 동굴 같은 곳이 아니라 밝은 빛과 함께 놀라운 반전이 있는 터널과 같이 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요셉을 통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외로워도 파라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